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나인성 과부가 자기의 가장 아끼고 또 오직 유일하게 의지하던 그 청년 아들이 죽어서 장례행렬이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으면 모든 것이 끝나서 절망과 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무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복될 수 없으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도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가정을 회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온 골짜기에 가득 덮여 있는데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에게 뼈들이 살아나라고 명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가서 지극히 큰 분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마른 뼈에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면 회복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아도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상황 속에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게는, 우리 자녀에게는, 내 사업에는, 내 건강에는 회복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거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는 소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든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달려나가면 여러분의 상황도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반전이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절대적인 우울증으로 우울감에 빠져서 로뎀 나무 아래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며 또 남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침체가 다가올 때 또 낙심이 다가올 때 우리의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또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금식을 해야지, 이렇게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은 육체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러니까 먹기가 싫고 또 뭐 좋은 것 누리기가 싫고 이럴 때 더욱더 육체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하고 숯불구이 떡이죠.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그걸 먹고 엘리야가 또 잡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7절에 보면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고 하면서 또 숯불에 구운 떡과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와서 먹게 만듭니다. 그걸 먹고 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8절에 보면 그가 호렙산으로 40일을 주야로 막 걸어서 달려가게 되지요. 지금은 이 엘리야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그런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은 신의 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입니다.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때 그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호렙산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성령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갔다고 하지 않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디프레션은 육체의 연약함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육체가 다 소진이 되어지니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깊은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너무 과로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게 육체를 잘 돌아보는 것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는 회의하지 마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했지요. 왜냐하면 밥 먹기 전에는 사람들의 신경이 배가 고프니까 예민해져 있고 또 금방 이렇게 신경이 짜증스러워지고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 회의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 부드러운 말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아주 짜증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아주 급격한 말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회의가 정말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밥 먹기 전에는 하지 말고 밥 먹고 나서 편안할 때 그때 이제 싸우게 되면 좋은 말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설교하기 전에 정말 배가 많이 고프거나 이런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할 때도 말이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고 또 짜증스러운 말, 문채가는 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잘 먹고 속이 아주 부담이 안 되고 육체가 편안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편안한 말이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 적게 먹을 때 작게 많이 먹을 때 성령의 역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육체가 편안하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맨 먼저 하신 일은 떡과 물을 주어서 육신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이제 여행도 다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써서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은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곳을 떠났다가 마음이 좀 더 회복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주어진 일들을 할 때 더 창조적이 되어질 수 있고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쉼과 일하는 것이 잘 조화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너무너무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육체가 자꾸 힘들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 나는 뭐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나는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돼. 쉬는 것은 사치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을 권고하면서 당신 정말 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었는데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듣고 하루를 쉬면서 육체를 보강하고 그렇게 일을 할 때 그의 사역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간증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잘 쉬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에도 지혜롭게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여서 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보면 천사가 와서 음식물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꼭 나오는 말이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일어나 먹으라. 또 8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라고 어루만지며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음식만 던져주고 간 것이 아니라 그를 만져주고 육체에 마사지를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정말 마사지 전문 업체에 가서 마사지를 하는 것은 진짜 육체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는 이런 마사지는 육체만 이렇게 회복시켜줬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그 마음을 잘 어루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디프레스 되어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여자 말 한마디 못 이겨서 이렇게 겁을 먹고 도망와 있느냐, 내가 남자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모두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는데,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끝까지 따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따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떠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문책하지 않았죠. 그저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냥 그 말씀밖에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저 내가 종이나 되어서 괜찮으니까 좀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몸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냥 잔치하면서 그를 환영해 주었지, 어떻게 돈을 탕진하고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문책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였는데,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never find fault with you, 당신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교수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아주 가난한 시골에 살고 계셨지만 아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시로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중학교 한 학기가 마치고 성적표를 들고 가야 되는데 반에서 꼴찌입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또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걸 잘 끌어가지고 거기서 65등에서 1등으로 잘 이렇게 고쳐가지고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와 1등 했구나 해가 동네 잔치 소문을 내고, 그리고 저녁에 밖에 나갔다 와보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1등을 했다고 하면서 그걸 온 마을이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학기에 자기가 학교를 가서
정말 이제는 내가 볼 면목이 없는데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공부해서 그 다음 학기에는 진짜 자기가 1등이 되어서 성적표를 보낼 수 있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문책하지 않으시고 아마 그렇게 했다면 어긋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해서 우리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육체적으로 우리를 회복해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환영하고 괜찮다, 다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 줄 때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 회복되어서 남을 회복시키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회복되어서 남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음식물을 주어서 회복해 하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편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친구들과 교회 동료들이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